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선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세상의 학문에서 보면은 여러 다방면에서요, 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학에서도 그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철학적인 이 인간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현재 보이는 그 인간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결국 사실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과는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바울의 그 고민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부류를 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학에서는 그걸 도저히 알 수 없죠. 성경은 신령한 것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서는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인간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인 생기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걸 우리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 처음 인간의 모습이죠. 물론 지금은 이런 성질을 가진 인간은 지금 없죠.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국한되어진 그런 부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만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선하게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악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똑같이 생각이 같아져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는 선하다 그렇게 창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물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맹자가 이야기했던 성선설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성선설은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이 타락한 인간들에 한해서 그 타락한 인간들의 자연인이죠. 자연인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틀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과 맹자가 이야기했던 성선설하고는 본질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선의 관점이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져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지만은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설은 하나님의 선과는 틀리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도덕적인 관념에서 바라보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진,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선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선에 대한 규정 자체가 틀리죠. 하나님의 주체냐 인간의 주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다 선하게 창조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게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아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선악이 딱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 인간의 선악이 대치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충돌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싫으신 거예요.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자기가 선과 악을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 어떻게 심판자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주제도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싫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규명을 하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원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는 바람에 인간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제 타락인으로 바뀌죠.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타락인입니다. 자연인이라고도 하죠. 이들은 죄와 허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죠. 이 생명이었던 영이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들의 육체도 결국은 한 유한적인 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육체도 유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살다가 점점 육체는 후패해져서 결국은 사망 가운데 영도 죽고 육도 함께 죽는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이 되어지죠. 이들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 가운데 그들은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뭐든지 다 죄 가운데서. 여기서 죽으면 끝이면 괜찮은데 이 상태에서 결국은 심판 아래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관은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서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인간에 대한 모습을,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만 그들이 한정되어져서 연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그들의 연구는 한계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철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을 반박하면서 순자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은 맞죠. 왜?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출생되어지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니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악한 성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보면은 현상적으로는 오히려 맹자보다는 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2000년 전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안에 있는 자들의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복된 소식,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 죽었던 이 몸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너희 몸이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상태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이죠. 원래 우리가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이 떨어집니다. 복음이 떨어져요. 씨앗이. 그것을 곧 거룩한 씨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에 주장을 하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곳에 뿌리를 박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이곳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안에 딱 떨어져서 그 말씀이 죽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가지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을 갖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새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만 살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육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지만은 새 사람이 살아났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육체가 있죠. 이 육체 자체가 이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자리 잡은 우리의 죄성이 있죠.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 상태의 마음은 육체와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로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거리낌 없이 살아오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을 이렇게 되어진 자들은 마음이 육에 딱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태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점점. 육에 꽉 묶여 있지 않고 점점 육에 이 마음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자꾸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해 나가시는 거죠. 성령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가고 여전히 이 육은 육체의 소욕이 또 있죠. 죄성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거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를 중생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철학에서는 이걸 감히 이런 상황들을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쪽 분야는. 근데 여기는 오로지 성경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철학이라든가 일반 학문에서 인간을 연구할 때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성경 안에만 존재하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권세를 얻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 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권세를 없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죠. 항상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중생인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싸우겠죠, 이제.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활인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너희들도 이 안에 있는 이 중생한 자들은 반드시 부활인으로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중생인들만이 느끼는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완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모습,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썩어졌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 여기 이제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서 영화인, 거룩한 모습입니다.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부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현 시대는 없죠. 이거는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 자연인과 중생인만이 두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마지막 종말할 때는 중생인들은 어떻게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이들 자연인들은 무슨 부활로?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학을 연구할 때는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인간에 대한 참모습,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류, 이런 성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만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과 썩고 쇠하지 아니할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중생인에 대한 우리가 좀 현재 살고 있으니까 이 중생인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20년, 30년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상하게 고민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민도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도의 깨달음 대단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특별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비록 그가 깨달아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도 그 죄에 노출이 되어져서 그와 더불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그는 이 7장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고 바울의 고민이었고
이 중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런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육체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선악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데, 중생인들은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번뇌하기 시작하죠. 왜요? 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이 육체는 자기의 선악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 충돌이 된단 말입니다. 이때야 충돌될 것도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중생인들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고민스럽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인의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시 로마서 7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성화, 이 7장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는 율법 앞에 가니까 율법이 신령한 것인데, 율법이 나의 죄를 다 드러내더라. 자기가 보니까는 죄성에 자기가 팔려가지고서 여전히 죄 가운데 여기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자기가 토로하는 거죠, 지금.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원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쪽으로 살아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이쪽으로 자꾸만 끌려가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해서 내가 이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을 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타내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기서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영화인으로 바뀔 때까지의 그것이 한 세트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오로지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러한 자다. 이 중생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이 안에서 나타나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어그러지고 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너희들은 뭘로 나타난다? 빛으로,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지금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그러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온전하게 점점 거룩하게 해서 결국은 완벽하게 거룩하게 바뀌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되어지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이들은요, 이제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게 세상이죠.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점점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화를 시켜나가는 절대 유일한 그러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심령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뭐가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막 쏟아오기 시작하죠. 근심과 걱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몸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거룩하게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부수적으로 다른 방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통해서 또한은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 또는 어떤 고난들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 안에서 싸워나가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방편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오직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멀리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안 하게 되어지면 점점 여기에 끌려간다니까요. 끌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안에. 그러니 바울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20년 30년 열심히 다 공부했다고 하고 최고의 성경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여러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최고라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실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단 말이죠. 자꾸만 미워하는 것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여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시 말해서 이 내 마음이 아직도 여기에 많이 쏠려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들은 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 안에서 아직도 어린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시기와 분쟁 그것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서는 좀 분쟁이 일어납니다. 너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막 하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요.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냐.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이쪽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아이를 언제 제일 많이 싸웁니까? 아이를 키울 때 어느 때 제일 많이 싸워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음이하고 하위로 그렇게 싸운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죠, 장로님? 하음이하고 하위로 그렇게 싸운대요. 아직 어리니까. 좀 크면 싸우겠어요, 이제는? 아직 어리니까. 커도 싸워야 좀 덜 싸우잖아요. 어린애들은 본능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처럼 교회가 그러니까 시끄러우면은 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어린아이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막 그러면. 근데 교회 오면은 잠잠하고 평안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아, 성숙한 자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은 어린 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거룩하게 이 정도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행하는 행동은 자꾸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고민 안 되겠어요? 우리의 사도인 바울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야, 사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자기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악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선악 앞에 가면은 판단 안 당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 간에는 서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참 판단하잖아요. 왜 저 사람 저것뿐이 안 돼?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도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있는데 이상하게 미워하는 것을 내가 자꾸 행한단 말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딱 합니다. 내가 이걸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소욕인데 사랑을 하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자꾸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나타낸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내 속사람, 이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옛사람, 이 육으로부터 나오는 내 이 죄성부터 나오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기에는 선이 없어요. 없죠. 그 선은 뭐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선악. 그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선악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 싫어하는 것들만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민이에요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전쟁이 나면은 점령군들이 딱 점령을 해가지고서는 싸우잖아요. 점령을 하는데 폐장병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폐장병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를 점령한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는 있죠. 여전히. 교회 생활 20년만 살면 정말 성자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30년만 되면은 그냥 뒤에 보면은 그냥 막 얼굴이랑 환해가지고서 욕을 하면은 그래요. 저는 욕 먹어도 쌉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년을 말씀을 공부해도 누가 욕하면 확 들이받으려고 하고 누가 뭐를 하면 그냥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고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는 내 속사람은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속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의 죄는 끊임없이 날 끄집어내는 거다.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더 세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요. 이 육체의 소욕은 이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말씀 들으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현실은 자꾸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싶죠. 성령의 소욕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온유함과 절제를 할 줄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데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근데 자꾸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들. 여기 우리 빠져 살아가는 거다 말이죠. 마치 아브람 때 보면 그러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후처의 아들입니다. 후처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막 놀려댄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쫓아내잖아요. 이스마엘을. 얼마나 놀려댑니까 우리 이 세 사람을, 이삭을 이스마엘이 막 놀려대는 거죠. 막 일로 와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보면 그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리브가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서로 싸워요. 태 속에서부터.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유기된 자녀죠. 에서와 야곱이. 그러니까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께 묻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는 이야기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 에서죠.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싸움이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부딪히고 맞고 내려오는 것 같고 정체에 되어져 있고 내 모습은 점점 잘하는 것 같지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고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반드시 육체의 소욕은 이 성령의 소욕에게 먹힘을 당한다. 삼킴바를 당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좀 진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오호라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끊임없이 끌고 온단 말이죠. 죄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죄성이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시체가 지금 죽었어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나하고 같이 묶어 놔버려. 묶고 살았는데 이 시체가 가만히 있습니까? 죽으면은 더 무겁잖아요. 무거울 뿐만이 아니라 푹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썩어가면서 온갖 구더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짊어지고 같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고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이걸 떨어뜨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부활의 몸을 갈 때까지는 여전히 내가 그 썩은 시체를 들고 내 옛사람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좌절스럽겠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 비참할 텐데 25절에서 바울은 드디어 환희의 창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지고 또 진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8장 1절에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중생한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뭐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 환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가 이제 이러다가 내가 파멸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소리 혹시 못 들어봤어요? 저 진짜 구원받은 백성 맞아? 저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파멸을 안 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죄하지는 않겠다.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바울이 이 고민을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이 고민을 얘기했던 거예요. 성도들의 이 고민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있을 때는 그냥 율법이 다 죽여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내가 혹시 거룩하게 잘 못 살고 흠이 많고 여전히 내 모습이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냥 이쁘게 보고 계셔요. 그 험을 덮어줘 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자꾸 덮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랑 하나님께서 정죄를 안 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냐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민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민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파멸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비록 우리가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대단하다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정치돼 있지? 라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또 부쩍 자라나기도 하시고 나무가 자라날 때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모습이 보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푹푹 자라나듯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죠. 난 왜 이것뿐이 안 돼?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성화 다음에 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널 붙들고 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가차없이 버리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거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한번 잡으면은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성화가 좀 덜 되죠. 아직 안 자란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정체되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조금 더 자라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라났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좀 자라났으면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폭품에 안아주시고요. 아직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자라날 때까지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인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